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시작. 의와 공평이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자, 비슷한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편 97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 두 말씀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말이 있죠. 여러분 보셨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다. 의, righteousness. 공평, justice.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파운데이션, 기초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기초가 있는데 그건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righteousness, 의, 그리고 justice, 공평.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 말씀하신 보좌의 기초인 이 의, 공평을 이루기 위한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그거죠. 그분을 십자가 위에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아 죽이신 그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보좌의 기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공평,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온전하신 의가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아이,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조건 없이 그냥 다 이렇게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꼭 십자가 그러면서 이 십자가와 같은 잔인하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냥 구원하시면 되죠.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못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의와 공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 조건도 없이 죄인을 그냥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 자신의 그 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공평은 그냥 누구나 다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거, 이걸 공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공평은 영어로 그래서 justice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justice가 뭐예요? 큰 죄를 지으면 그만큼 중한 벌을 받는 게 justice예요. 그게 공평이에요. 가벼운 죄를 지으면 가벼운 벌을 받는 게 공평인 거예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은 벌을 안 받는 게 공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죄에 대해서는 공짜가 절대로 없어요. 죄는 꼭 그 값을 치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공평인 거예요. justice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위에 내어줌이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치루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치루시고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공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의와 공평.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실제로 믿느냐는 거예요. 그게 단지 교리가 아니고 어떻게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냐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대요?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그 뒷꼬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의롭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이분이 정말 죄가 없으신 구약에 예언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 내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내 죄가 온전히 용서받은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2000년 전에 흘리셨지만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피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해 드릴 때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그 의, 그 공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 이렇게 의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냐면 바로 이 의,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거짓으로 모함을 받을 때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저의 것이며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클리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억울하게 모욕을 당했는데 이걸 진짜 복이라고 하는가? 이 복을 받으라고 하는가? 사실은 아직은 좀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핍박을 받아보지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욕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 뭐 욕 먹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설교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쫓기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그런 핍박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심하게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거나 내가 그것 때문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했어 막 그러면서 힘들어하거나 막 분노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박해를 받으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니, 그분들도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사람들인데, 겁쟁이였는데, 아니 이제는 이들이 오히려 박해받는 것을 기뻐했다잖아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사실인지 아닌지.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이 센 대제사장 앞에서 위협을 받았어요. 너희들 절대로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실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들을. 그랬는데 결국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채찍질, 매를 맞고 그냥 풀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매를 맞고 지금 풀려나서 그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야, 우리 억울하다. 우리를 왜 때리는 거야? 난 너무 괴로워. 그랬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핍박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그들 앞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기한 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제자들의 삶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지금 사실 실제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좋아하지? 아니, 왜 이렇게 능욕을 받았는데 욕을 먹었는데 그걸 기뻐한다고? 이거 도대체 심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 우리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제자들을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뭔가 있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있겠구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들도 십자가 앞에서 겁쟁이 도망간 사람들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첫째,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것은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무슨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다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다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첫째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요, 육신적인 차원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차원의 일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내 재산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핍박을 받다면 그건 육신적인 일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았다면 이건 단지 육신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차원의 일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면요, 그곳에는 특별한 일이 벌어져요. 영적인 차원의 특별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 재산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무시를 당하면 그곳에는 오히려 기쁨이 있어요. 그럼 질문을 또 하나 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왜에 대한 답이 베드로 전서 4장 14절에 있어요. 왜 그럴까? 베드로 전서 4장 14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잘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대요.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치욕을 받는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단지 육신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받았는데, 욕을 먹었는데 기쁨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크 갈리라고 하는 학자가 이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연구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순교자들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순교자들. 그가 많은 순교자들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들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보면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 그러면서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순교자들 하나를 뜯어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 한 가지가 있대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이었대요. 즐기는 사람들이었대요. 그게 공통점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증이 탁 풀렸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순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 전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처럼 그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읽으면서 이게 베드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가 다 경험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건 그냥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이미 그걸 경험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받는 곳에 그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써놨는데, 지금 이 마크 갈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랬구나. 순교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이 순교자들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즐기고 있었어요. 즐기고 있었어요. 성경에 그런 사건이 있을까요? 물론 있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아주 긴 설교가 쭉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도행전 7장 끝부분에 가면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을 기록해 놨어요.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죽기 직전.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마크 갈리의 말이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경험했던,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돌무더기에 깔려 죽으면서 저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경험 똑같이 하는 겁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영안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그 안의 상황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은 자기의 죽음이 부당하다고 괴롭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찾아놓지는 않았지만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화해와 용서가 있었어요. 그 잔인한 그 자리에 여러분 한번 머리로 상상을 해보세요. 피가 튀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인데 그 잔인한 그 자리에 이 아름다운 용서의 꽃이 피었던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해의 그 순간에 인간적으로 보면 저주겠지만 그곳에서 이러한 영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스데반과 같은 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욕을 먹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됩니다. 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영이 이곳에 함께 하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도 우리의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그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의 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난 아직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은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나는 성경의 가치관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뭐가 들어올까요? 뭐가 들어올까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핍박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살살 그 뒤에 숨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는 거지. 그걸 적극적으로 나타내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핍박이 들어옵니다. 분명히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외일 수 없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예외가 되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성경대로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러면 왕따 당합니다. 무식쟁이라고 무시합니다. 아니, 과학을 넌 모르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당장 핍박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그 분위기 아시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그러면은 여성의 인권은 어떻게 하냐고, 당신은 인권도 모르냐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입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의를 선포하게 하셨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핍박의 과정 속에서, 그 박해의 현장에서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요,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요. 그렇죠? 내가 선을 행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요. 이 생각에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내 생각에는 어떤 선한 일을 했는데 반대로 핍박이 들어오고 반대로 그것 때문에 욕을 먹으면 그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나는 당연히 칭찬받아야 되는데, 난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를 욕하는 거야? 화가 나죠. 화가 나죠. 화가 나요. 그런데 조금 전 말씀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아멘해도 그 말씀, 조금 전 말씀 그대로 고난을 받아도 기쁨으로 참아낼 수 있게 돼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그걸 생각하면 억울할 거 없어요.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억울할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담대하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누리는 진짜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 이 진짜 복, 이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 오늘 설교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면 집에 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찾아서 들으시고 그 의문들이 시원하게 풀려서 야, 내가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길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 선구죠.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